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에 관한 기록은요,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매년 성탄절은 이 두 곳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저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외울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와 마리아 그리고 천군 천사와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의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장면에서 우리는 사실 조금 의아한 그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이죠, 천사들이 전해주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온 백성일까요? 지금 일어난 땅은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 온 백성들, 온 우리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둘째로는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는데,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아기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얘만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게 이게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숨은 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숨어 있다는 걸까요? 셋째로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대우주적인 사건인데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무슨 우주적인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기가 탄생했다면 그 부모와 친척들에게 기쁨이지, 그 집안의 기쁨이지,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찰해야 하죠. 한 부분만 보고서는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나는 장면이나 또는 천사들을 통해 만나는 장면들, 즉 초자연적인 세계가 이 자연 세계와 만나는 장면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천사들은 인간에게 나타나서 공통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하와이유? 굿모닝? 이런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무서워하지 말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 세계의 만남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적인 세계에는 두려움이 끼어듭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바퀴벌레가 갑자기 빛을 만나면 허둥대듯이 자연세계 인간이 초자연적인 세계의 천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찾아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두려워집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여 절대 거룩한 존재인데 그런 분을 부족하고도 추한 인간이 만나뵈니 사실 어찌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을 대는 인간들의 세계에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들조차도 죽었습니다. 이 육신의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실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거룩하시고 그 무섭고 그 어미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 같으면은 이왕이면은 평상시 거룩하신 하나님답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를 하시는 대권력자답게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지,
아니면 건강한 남자로 나타날 것이지 어째서 말이야 아기로 오셨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간이 될 때에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아기보다 더 약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짐승의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달란트, 재능, 재주들을 하나씩 갖고 태어납니다. 임팔라나 영양 같은 약한 짐승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곧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거북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육지에서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다로 무작위 달려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조그마한 것들이 수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이 나이 돼도 수영 아직도 모르는데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새끼인 아기만은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 애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죽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아기보다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죠. 누구든지 아기는 만만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엄청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는가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기저귀 차야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빛과 어두움과 엄청난 산과 무서운 태양 그리고 태풍들 이글거리는 모든 것들 그 엄청난 것들을 만드신 존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한 아기와 강한 창조주 하나님은 이게 연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인간의 새끼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천사들은 말이죠, 이것을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사건일까요? 왜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놀라운 소식일까? 이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 두려운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원해서 그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향하신 그 뜻,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기에 아기 예수님을 뵙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간격을 없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게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말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그 요소들을 스스로 먼저 없애신 겁니다. 그 권위와 위험의 옷을 당신이 먼저 벗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후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의 어린애가 몹시 개구장이라는 것을 제가 익히 사전에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폭탄, 이 개구쟁이가 의외로 아주 얌전합니다. 나를 턱 보는 순간에 아주 얌전해집니다. 아마도 제 첫인상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이 녀석이 내 주위를 빙빙 돕니다. 그러더니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장난감 이것저것을 갖다가 나를 줍니다. 웃으면서 내가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이 녀석이 그때야 비로소 한 도를 깨닫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사태를 파악한 이 아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내 무릎 위에 와 앉더니 조금 있으려니까 넥타이를 슬슬 잡아당기기를 시작합니다. 목사가 뭐야? 목 잡힌 게 목사거든. 목을 계속 잡고 설교하는데 객객대게 만듭니다. 잡아당기고. 그래도 꾹 잡고 있으니까 드디어 내 등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어깨에 탁하니 올라갑니다. 그리더니 그 소중한 내 긴 머리카락 이게 그때 다 빠진 것 같아. 정신이 없어.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정신없이 장난을 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이 아이하고 나하고 뭐가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긴장관계가 해소가 되고 무서운 사람이 잤더니 아니구나, 만만하구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의 세계의 방법대로 평화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증언하기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이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근엄하고 두려운 존재로 있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참 사랑하셔서 인간의 새끼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아기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가 없듯이 당신을 보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참 사랑, 참 평화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두려움의 절기가 아니라 성탄은 기쁨의 절기이고 사랑의 절기이고 평화의 절기입니다. 실로 성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엄청나신 기득권들, 권력들,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용단을 내리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서 그것을 참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아멘 하기만 하면은 그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과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이죠, 나중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석자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쩔쩔매는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놀라운 일이죠.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던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저분이 누군지 알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거기 머문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 부르시고 있어요. 아빠. 이건 철부지 어린 것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부르는 그의 칭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미하신가 거룩하신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나한테는 안 통해. 왜? 나는 그분의 아들이거든. 난 그분의 딸이거든. 난 그분을 알아요. 무서운 것 같지만 아니야. 그 뒤에 흐르는 눈물을 알고 그 뒤에 잔잔한 사랑의 마음을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정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나만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정말로 아기 예수로서 너네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야. 뭐가 메리야? 개 이름이 메리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거야.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로. 내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그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담긴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이 임마누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담긴 이 복된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동행하는 성탄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기쁨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득권을 버리시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인간의 손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빠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듯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자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긍정의 역사가 시작된 성도들의 집안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신령함을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곧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사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이 장막을 곧 거두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그대로 할렐루야 전해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